오늘 요한 3서, 이제 요한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죠. 물론 요한 계시록이 남아있지만 이 계시록은 서신이면서도 동시에 계시록, 계시의 문학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 구분을 하고 개인적인 서신, 사람들에게 간 서신으로서는 이제 요한 3서가 요한 서신을 마무리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 또 성경의 숲을 산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친밀함을 나타내는 가장 큰 행동 중 하나가 누군가를 집에 초청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이라는 것이 매우 사적인 공간입니다. 사적인 공간에 누군가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집에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집에 드리는 사람들의 대상을 몇몇들을 보면 대부분 나랑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의 집에 초청한다는 것이죠. 집에 불러도 부담이 없는 사람, 또 이렇게 아주 친한 사람.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는 서로의 집에 참 자주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뭐 들락날락하고 뭐 부모님도 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친해요. 부모님도 알고.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친척간이라고 하더라도 친하지 않으면 서로의 집에 잘 갈 데가 없습니다. 가지를 못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친함의 척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갔느냐 못 갔냐.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친하다고 해서 뭐 거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 상당히 친하다라고 하면 누군가의 집에 오고 가고 했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요한 2서 말씀을 보았죠. 2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 서신 전체가 전체의 말씀이 껴뚫고 하나 중심의 사상, 중심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예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 속에서 당시 요한 2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인 예로 2서와 3서죠. 2서와 3서는 하나의 실제적인 예로 환대, 나그네 환대에 대한 이런 부분, 누군가를 환대하는 그 당시 중동 문화, 그 고대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것에 대한 이야기의 관점으로 이 2서와 3서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히 요한 2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함을 위한 이 환대라는 이 과정 속에서도 요한 2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이단은 환대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 요한 2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 또는 어떤 순회 그리스도를 표방하면서 찾아오는 어떤 이단들, 그런 자들은 너희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한마디로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까지 강하게 경고했던 것이 요한 2서의 메시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 서로 사랑함이라는 이유를 통해서 이단과 같이 무분별하게 아무 그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요한 2서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서로 사랑함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이제 반면 이제 요한 3서는 무엇이냐? 요한 3서도 비슷합니다. 똑같이 환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환대라는 그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근본적, 요한 서신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 서로 사랑함에 대한 그 실천,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요한 3서입니다. 아멘.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얼핏 보면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같은 환대라는 그 어떤 문화적인 풍습을 두고 한쪽에서는 요한 2서에서는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요한 3서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고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2서와 3서는 같은 이야기를 메시지를 두고 중심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정황, 받아들여야 되는 정황 가운데선 분명히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요한 3서는 이단이 아닌 정말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2서, 3서는 우리가 요한 1서가 서로 사랑함에 대한 어떤 원론적이고 개론적이고 신학적인 얘기를 쭉 해왔다고 한다면 요한 2서와 3서는 그 서로 사랑함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요한과 2서와 3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 2서, 3서의 말씀을 이제 산책하는데 요한 3서도 참 짧습니다. 한 장밖에 안 돼요.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내용 자체가 뭐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다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간단해요. 이 요한 2서, 우리가 요한 1서와 요한 2서까지만 봐도 수신자가 누군지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한 3서는 수신자가 명확해요. 누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느냐? 가이오라는 사람이 받습니다. 근데 이 가이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가이오가 누군지는 우리가 명확히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가이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름이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이야기했던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동일 인물인지는 우리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가이오 어쨌든 그 사도들에게도 아마도 잘 알려졌던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이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 말씀, 요한 1서에 요한 3서의 그 인사말 부분 보면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기쁨이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또 특별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인사말인지 아니면 언어 유희 차원으로서 그런 의도를 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오라는 말 이름이 기쁨이라는 생각을 딱 하니까 이게 가이오 이런 의미에서 또 이 사람이 이름 그대로 기쁜 것처럼 나도 기뻐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꼭 서신의 인사말을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문득 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하튼 이 가이오라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아마도 이 가이오가 어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 편지를 받는 지역,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나름대로 가정, 지금 현재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이오일 것 같습니다. 그런 가이오가 이제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이 가이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매우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가이오를 향해 이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참 익숙한 말씀이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라라는 인사말. 이건 우리 참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인사말을 또 묵상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예요. 영혼이 앞으로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되길 바란다가 아니라 이미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각입니다. 중요한 기준이에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시제 이제 헬라 원문의 성경을 봤어도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현재 상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여건은 어떨지 몰라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영혼이 잘 되고 있다고 표현한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영혼이 이미 잘 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영혼이, 타락한 인간의 영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잘 된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잘됨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범사, 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영혼이 엉망진창인데 이런 인사를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사도 요한이 한 바로 이 영혼이 잘됨.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아멘.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라는 이 축복, 이것이 축복이지 않은데 다른 말로 이 말을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이거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떠시냐?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멘. 완성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이 땅에서도 서서히 이루어져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관점.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의 그런 메시지와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축복의 메시지가 같은 의미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우리의 범사, 우리의 일상, 이 땅에서 삶의 모습들이 잘 되어져 가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이 축복의 문구, 이 문구 안에서 이제 서신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가룟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지난 이야기를 할 때 지난 주에 우리가 사도 요한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진리가 뭐냐? 결국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결국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행하면서 산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서는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계명, 그것을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인 그런 적용의 측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특별히 사도 요한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 당시의 풍습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너네가 그걸 실천할 때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룟은 이 같은 형제 환대를 매우 잘 실천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네. 가룟은 이 형제 환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또 사도 요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며 주의를 기울이며 형제들을 환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룟의 어떤 서로 사랑함, 선제를 환대하고 이제 맞아들이고 보내주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사람들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입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가룟의 특징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믿음의 형제를 돕고 환대하는 것이 의미 있고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8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거 오늘날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런 나그네 환대 같은 건 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없죠. 왜? 그만큼 강팍해졌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환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환대하는 것은 참 어렵고 고민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환대에 대해서 왜 이들을 이렇게 환대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방에 이제 순회 선교사들 같은 그런 순회 전도사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들이 그런 일에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팡이와 다른 것들을 가져가지 마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그네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환송해야 되고 도와줄 필요가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들을 돕는 게 그게 단순히 동정 때문에 돕고 그들을 정말 힘들어 불쌍해 보여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예요. 우리가 직접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 선교사들을 도와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일을 함께 동참한다라는 의미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순회 선교사들, 순회 전도자들을 돕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동정 때문에 단순히 그들의 어떤 일시적인 어떤 격려를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돕고 환대하는 모습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하는 거야. 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을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두 명의 이름을 하나의 모델로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언급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또 언급을 합니다. 딱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 3서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 디오드레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름, 이 이름 자체도 좀 이방식 이름이죠.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양육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자, 아마 이 디오드레베 역시 추정컨대 다른 지역의 어떤 교회 지도자쯤으로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이오처럼 하나의 어떤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명확하진 않아요. 왜? 성경적인 근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어떤 이야기의 관점을 봤을 때 다른 교회의 지도자일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디오드레베라는 다른 지역의 이 교회 지도자를 가이오에게 언급했을까요? 왜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이 서로 사랑함이라는 어떤 목적을 위한 믿음의 형제를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강렬하게 거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강렬하게 거부하는 사람. 한마디로 서로 사랑함을 절대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예로서 디오드레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서로 사랑함을 행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얘기할 때 몇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고가 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가 사도 요한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환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환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또 환대 안 한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사도 요한 일행을 비방했어요. 비방합니다. 또 사도 요한 일행만 환대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가 있는 그 교회 내에서 어떤 성도가 믿음의 형제를 환대하려고 했던 것을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만약에 교회 내 성도가 어떤 믿음의 형제를 받아들이고 환대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디오드레베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요한 2서 말씀을 통해서 이단을 경계해야 되고 또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이를 위해서는 함부로 사람을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이게 요한 2서의 관점에 따라서 이 디오드레베의 행동을 봤다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경계를 한 거다라고도 반론을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나 교회 안으로 들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환대하지 않을 거다라고 거부했다라는 그런 하나의 근거를 삼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 대처를 위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약간 이런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성경 공부를 막고 이단에 의심 있는 사람들을 일단은 출입을 제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관점, 이단을 대처하고자 하는 이런 관점,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라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이 요한 2서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킨 사람이다라고도 반론을 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이 디오드레베를 분명히 질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문제를 짚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뭡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요한 2서와 같이 단순히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펼치는 게 아니라 어떤 것, 결국 그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뭐냐? 극단적인 고립주의, 배타주의. 다시 말해 디오드레베라는 자신, 목회자겠죠? 그 사람의 우월주의로 빠진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펼치고 있다라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나그네 환대에 대해서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였다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그의 문제점을 짚어두고 그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여주는 모습이 뭐처럼 느껴집니까? 사이비 이단 교주랑 똑같아요. 사이비 이단이 보여주는 교주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디오드레베의 문제적인 행동들을 모두 자신의 영향력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사도 요한이 왜 막아요? 그들이 오면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어떤 이런 것들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까 아예 그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을 거부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르친 것 이외에는 다른 가르침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어요. 정말 극보수적인 약간 이단 성향에 가까워져.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교회에 빠져있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면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제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뭐 신학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했으니까 신학적으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다 완전 이단적인 특징은 가지지 않았겠죠. 만약에 이단이었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이단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거니까. 신학적으로는 아마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았을지언정 정작 서로 사랑함에 대한 이런 부분에선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며 어떻게 보면 가이오를 향해서 이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형제들을 환대하고 내쫓기까지 하니까 당신은 그러지 말고 이렇게 환대받지 못해서 당신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그 믿음의 형제들을 좀 잘 좀 받아들여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요한 3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목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 교회의 지도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적지 않게 보입니다.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을 거부하고 자신의 기준에 안 맞으면 무조건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그의 질서고 법입니다. 교만하고 아집이 강한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 디오드레베예요. 물론 교회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서로 사랑함이라는 이 근거가 함께 역사해야 되는데 디오드레베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을 싹 빼버리고 오직 자신의 어떤 진리, 권위 이것만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서로 사랑을 행하지 않은 악함을 보여준 이것에 대해서 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악한 지도자에 대한 실태를 가이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와 같은 모습을 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11절 말씀이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디오드레베에 대해 얘기하면서 악한 것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은 악을 행하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서로 사랑함을 위한 믿음의 형제를 환대하는 것을 극렬하게 거부하고 그야말로 배타주의, 고립주의로 빠지고 있는 그 디오드레베와는 상반되어지는 또 다른 인물에 대한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 그래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데메드리오라는 이름도 데메테르 여신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겠죠. 이름 자체가 헬라식이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는 게 뭐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였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하튼 새롭게 시작된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이 데메드리오가 이제 사도 요한의 요한 3서 서신을 가이오에게 전달했던 사람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쨌든 추측이고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서신을 받는 가이오게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매우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이오도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것을 12절 말씀이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너도 나름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날 얘기하면 오늘 우리 뭐 유명한 목사님들 뭐 그런 인식이라고 봐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을 통해서 이 보면은 여기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데메드리오는 어떠냐? 일부의 사람들, 특정 계층의 모임의 사람들에게만 좋은 평을 받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신이 어떤 친한 어떤 모임이라든가 특정 모임, 특정 계층 안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칭찬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칭찬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교회 안에서는 막 칭찬받아도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욕먹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데메드리오는 어떠냐? 그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럴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이 데메드리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진리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진리에게 인정받았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진리에게 인정받았다. 이거를 세변하게 보면은 그냥 진실한 삶을 행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리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진리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진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진리 이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성품과 행실을 닮아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야, 너가 나를 닮았구나 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성품과 행실을 닮았음을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요? 가장 확실한 인정은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야, 진짜 네가 나를 똑같구나, 나를 닮았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게 가장 확실한 인정이겠죠.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나 자녀를 보면, 이 아이를 보면 얘 나랑 똑같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인정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 앞에 나가서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는 재림 때일 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뿅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 앞에 뿅 나타나서 얘는 정말 나를 닮았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일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객관적인 근거는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기록된 그 예수님의 삶, 행적, 그분의 말씀 또는 그분의 생각,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의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진리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뿅 나타나셔서 내가 인정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모습을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
이렇게 데메드리오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 비춰봤을 때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실에 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데메드리오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그는 디오드레베와 완전 전혀 다른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로 선을 행함에 있어서 본을 받을 만한 인물이다라고 가이오에게 또 추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실제적인 나그네를 환대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오드레베라는 잘못된 사고관, 잘못된 인식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배척하는 그런 악을 행한, 서로 사랑을 행하지 않는 디오드레베라는 대표적인 인물과 또 데메드리오라는 인물, 이 사람에 대해서 성대 환대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라는 대칭된 인물로서 언급한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 데메드리오에게도 아마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가이오에게 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 3서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구체적인 두 사람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외면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단, 당시 영주주의죠. 이단의 위험과 경계 속에서도 믿음의 형제를 향한 사랑의 본질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아무나 함부로 들이서는 안 되겠지만 동시에 디오드레베처럼 이단을 배척한다라는 이유로 아무나 다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배척하고 저 사람이 이단인 것 같으니까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거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때 코로나 막 초반에 그 신천지로 인해서 막 좀 문제가 퍼졌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단을 대처한다는 그거 아래서 외부에서 오는 그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부감이 있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이 사도 요한의 이런 메시지를 봤을 때는 우리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된다는 거죠. 이단을 대처한다는 명분 하에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 3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함을 행하기 위해서도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계명이고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온전히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요한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은 오늘 데메드리오처럼 그 사람의 진실됨을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세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가이오와 같이 또 데메드리오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이 선한 일을 하며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